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 제목처럼 12살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죠. 사실 이번 부활절 앞두고 이 고난 주간에 사실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를 지셨을 그 한 주간 이렇게를 많이 조명하지만 오늘 순서에 따라서 수요일 날 와서 그런데 이 12살 때 예수님을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이 12살짜리 소년 예수님. 1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이제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몇 가지가 듭니다. 첫째는 뭐 12살 때 왜 여기 갔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죠. 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이 12살짜리 아들이 같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하루를 갔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12살짜리 아들을.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잃어버려도 성전 안에서 잃어버려야지 어떻게 하루길을 가가지고선 그때야 비로소 찾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답.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하고 이게 질문을 할 때에 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네. 뭐 야, 부모님이 걱정할 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3일 동안 너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럴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뭔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뭐 이런 대답을 하시나 이제 생각이 들죠. 우리 12살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상황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12살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예요. 5학년, 6학년, 많이 봐야 중학교 1학년 요 나이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나이는 거의 어린이에 해당이 되죠. 물론 촉법소년으로 좀 본다면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긴 한데요. 근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12살의 나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먼저 이것부터 하면 왜 예수님의 10살 때가 아니라 12살 때인가? 그렇죠? 7살이 아니라 왜 12살이 나오나 하면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의 율법,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인정하는 나이가 일반적으로는 13살. 13살이 일반적이고 12살에도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13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뭐 옛날에는 뭐 일찍들 결혼하고 조혼의 풍습도 물론 있었지만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나이대가 좀 달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1차 성징이 드러나는 12살, 13살을 어른으로 취급한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이 우리가 있으면 부모님이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어른으로 용납할 수 있는 나이, 이 중간쯤 되는 나이죠.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월절에 가서는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유대의 가정들은 매년마다 가는 거예요. 성전에. 1년에 한 번 이상 가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에 성전에 간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동행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동행했고 가서는 12살 내지 13살 때 했던 그 성인식 같은 하나님 앞에 이 서약하고 기도하는 일종의 예식을 하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이 없는 걸 몰랐을까라고 하면 자, 함께 갈 때에 요셉, 마리아, 예수님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갔다. 1번. 아니다. 수십 명이 한 팀이 돼서 갔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가족여행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가족은 시부모님 빼고 장인 장모 빼고 사촌 빼고 삼촌 빼고 다 빼고 우리 식구만 가잖아요. 여행을. 아닌가? 되게 그렇잖아요. 한 집에 사는 사람만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집안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 옛날에는 한 동네에 그냥 집안 식구 다 살았잖아요. 네. 사돈의
사돈은 같이 안 살았겠다. 그냥 팔촌 막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 다 같이 산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는 거야. 한꺼번에. 다만 한꺼번에 가는데 두 패로 나눠서 갑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자, 그러면 이때에 어린이는 어디에 속할까요? 대개 어린이는 대개 엄마 따라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서 가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가요. 갈 때도 가고 올 때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살짜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12살은 어디든 속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살짜리 아들은 아버지랑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엄마랑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행이 최소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명 넘는 거예요. 많게 잡으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르르 갈 때 뭐 무슨 앞에 가이드가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올망졸망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소풍 가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나와 다녔던 초등학교는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초등학교였는데 당시에 천호동엔 그 초등학교 하나뿐이었어요. 천호국민학교. 제가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요. 그때 전교생이 12,000명이었습니다. 12,000명.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요. 저는요 1학년 때 3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2부제가 아니라 3부제. 교실에 반이 3개가 붙어 있었어요. 아침반, 점심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입학식을 하는데 대혼란. 한 학년이 한꺼번에 운동장에 못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사람 많았다, 학생 많았다 하는데 저는 제가 다녔던 학교만큼 많았던 사람은 그 근처에도 있던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6학년은 2부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기니까. 6학년 한 반에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그런데 소풍을 가는 거예요. 소풍을 어떻게 가느냐? 1, 3, 5학년이 가고요. 2, 4, 6학년이 갑니다. 운동장에 모여서 가는데 다 모이지도 않고 한 학년씩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1학년 먼저 출발하거든요. 5학년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도로가 애들하고 그냥 부모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소풍 가면서 잃어버린 애들 또 울고 있는 애를 또 데려가지고 또 찾아주고 이게 제가 그 소풍 가던 그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야, 그러더니 2학년, 3학년 되니까 옆에 명일초등학교 생기고 강일초등학교 생기고 뭐 학교가 한 5-6개가 생기면서 쫙 빠져나가면서 그때야 비로소 그 난리통이 좀 끝났거든요. 저도 이제 전학을 갔고. 근데 그때 생각하면 애가 없어져도요 어디 있겠지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반 애들이 뭐 누군지도 잘 모르고 몇 명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따라오겠지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없어지고 천호국민학교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스토리가요 딱 이 경우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 집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 많이 간 거예요. 그냥 이 동네 저 동네가 함께 가고 길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냥 보이면 있겠거니, 안 보이면 아빠랑 있겠거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엄마랑 있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느 장소에 멈춘 거예요. 하루길 가고 하루 종일 걸어가서는 멈춰서 이제 거기서 인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들에 대한 무관심도 아니고요. 뭐 부모에 대한 불효의 관점이 아닌 당시대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 휴대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그저 한 지역에서 멈춰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없어졌다, 안 보인다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뭐 무시하거나 방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없어졌으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올라오면서 애를 찾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무리마다 있는 사람들을 가서 찾는 거예요.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개념은 가서 특정한 날짜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에 그냥 가서 본인의 제사가 끝나면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11시 예배 딱 끝나면 동시에 싹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길가에서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다시 돌아간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갔더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장면,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 졸이면서 갔더니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46절, 사흘 후에 만났더니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뭐해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12살짜리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선생님들, 이때 위대한 랍비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장 그룹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한대요. 소위 말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거 얼마나 이 부분이 예수님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대화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랍비들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묻기도 한대요.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강의를 1시간 후에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다. 요새는 뭐 질문 많이 하지만 질문이 없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든지 아는 게 없든지 이런 거죠. 관심이 있으면 모르니까 질문하게 되고요. 아는 게 있으면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런 깊이 있는 어떤 해안과 이해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죠. 어떤 질문이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의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과정은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이걸 하브루타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묻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면 와글와글 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이제 들여오려고 하브루타 교육 이래서 뭐 한동안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아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당시에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하브루타를 한 거예요.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묻고 막 대답해요. 와글와글. 그런데 이것은 일정 수준의 전이해가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가 47절,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신 거죠. 예수님이 가장 적절하면서도 수준 있는 대답과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수님이 이 부모에게 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너 여기서 뭐 하냐? 막 이럴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과 근본 영적 뿌리의식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새벽에도 막 나오고 아이들 하죠. 저렇게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찬양단에 또 고등학생들이 또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우리 진민이 의국이가 또 연주를 하고 하네요. 요즘 우리 어린이 교회 가면요, 제가 엊그저께 지난 주일날도 제가 봤는데 우리 어린이 교회 갔더니 애들이 저한테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달려와요. 제가 같은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어린이들한테 좀 인기가 좀 생겼어요. 애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 애들 중에 3명이 그 필리핀 단기 선교 티셔츠를 여전히 입고 온 거예요. 그 반팔인데 반팔 티셔츠를 입고 지난 주일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아직도 필리핀에서 귀국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벌써 내년 갈 거. 그래서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와서 친구들 만나는 거, 선생님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재미있어하는 건 참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하고, 이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7절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지혜 또 있습니다. 마지막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예수님의 지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예요. 뭐 히브리어를 봐도 헬라어를 봐도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잠언서 4장을 좀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5절, 6절, 7절.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성경 속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5절, 6절, 7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라고요.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는 사랑이 제일이지만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지혜가 나를 보호한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지혜를 가지고 돌파할 수 있나?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아마 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샬롬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샬롬하우스는 이제 요양시설이고 우리 소양제일교회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소양제일교회가 이제 책임만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교회, 이 시설에 제일 많이 계시는 분들이 우리 소양교회 권사님들 제일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대부분이 중증 치매세요. 그래서 우리 임영자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박은실 권사님, 김사면 권사님, 또 강옥자 권사님, 또 허덕진 권사님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 이렇게 이제 어떤 인지 능력 자체가 이제 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분도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되세요, 전제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 소양교회에서 왔죠. 그러면 소양교회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뭐 안타깝죠. 안타깝긴 하지만 다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어떤 일상적인 대화는 잘 안 돼요. 누구도, 우리 권사님들 다 건강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뭐 이러시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화가 안 되시다가도요, 찬송만 하면 다 따라 부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느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전 남아있으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냐고. 오늘 뭐 그래서 또 뭐 오늘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러면 나 어제 뭐 먹었다고 또 딴 얘기 막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원호 목사님 돌아가신 지 8년 된 날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원호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잘 계신다고. 천국에 잘 계시죠. 하나님 나라 잘 계세요. 네. 저는 뭐 하여튼 그 권사님들은 지금 시간 자체가 어떤 분은 40년 전에 가 계시고 어떤 분은 20년 전에 가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뭐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치매는 병입니다. 병은 환자로 대해야 돼요. 예. 뭐 팔이 부러지면 팔을 못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또 잘 드리시는지 몰라요. 찬송을 하면서 박수를 치시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 또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참 좋아하세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마지막 남은 분들은,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병을 몰라도 난 치매 걸리기 싫어,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가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또 뭐 뭘 하면 뭐 고스톱을 치면 안 걸리니, 뭐 성경 많이 읽으면 안 걸리니,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아무리 예방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병은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은 없습니다. 저는 치매가 뭐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다 병이 걸려서 어렵죠. 다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그 지혜의 근본은 우리 권사님과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너무 유쾌하게 천국, 죽음, 너무 재밌게 말씀 나눴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럼 만세하시고 뭐 박수 치시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계시다가 또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건 복 중에 복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지혜는요, 결국은 성장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릴 때에 12살짜리 예수님은 분명히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는 건 더 온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와 몸이 자라죠. 그 인간인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성장이 부모님에게는 순종하면서 아들로서의 성장이 있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장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이를 먹을수록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2살짜리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델 삼아 잘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날마다 지혜와 사랑이 더해져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아들들, 매일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